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두들겨 맞아 고통에 신음하는 나라의 멸망과 성전의 붕괴를 끌어안은 나 자신임을 알아주십시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나라가 망하며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짐승처럼 학살을 당하고 끌려가는 참상과 어머니의 품 안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를 끌어안는 고통을 짊어지는 삶의 자리,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끌어안는 하늘의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도 삶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슬픈 애가의 노래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지혜가 되고 눈물이 되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는 탄식으로 이루어지는 이 절망의 나라 한가운데 알파벳 순서를 따라 세 구절씩 3장은 66절로 이루어져 있고 그 첫 단어는 아이고가 아니고 바로 납니다.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참상과 성전에 난입한 악인들의 횡포와 킬킬거림과 하나님에 대한 부정한 모욕을 일삼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견디며 선 본인의 자각입니다. 어쩌면 운명을 짊어지고 서 있는 책임을 느끼는 자각이죠. 우리는 삶의 어려움과 버거움을 겪을 때 남 탓을 하고 불평을 하거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자학을 통하여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히 두들겨 막는 심정을 가지고 그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는 그 주체로서의 자의식이 여기 나라는 아니라는 말의 시작입니다. 히브리어의 강조 용어라고 볼 수 있죠. 아내가 없어도 1인칭 주어인 것을 아는데 아니란 말을 씀으로써 이렇게 고통 한가운데 서 있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고통을 끌어안는 그런 점에서 절실하게 이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온 세상의 저주와 질거와 상함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버림받음을 온몸으로 견뎌야 됐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십자가의 현장이지요. 바로 납니다. 아버지 납니다. 그 모든 억만의 죄악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셨고 그 조롱, 침뱉음, 멸시, 강도로 취급을 받아야 됐던 무자비함, 그 가운데서 우리는 3장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는 삶의 자리,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여성으로 의인화된 그 예루살렘과 그 절망의 나라가에서의 울부짖음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다 길바닥에 엎드러진 이 현실의 삶의 모습,
거기서 이제 묻는 근본의 질문은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지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게 정당한 것입니까? 이게 옳은 겁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진실입니까? 그 절규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지금 이 시인은 자기가 친히 끌어안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두들겨 패고 바로 나를 그 절망의 나락 안에 가두어 버리고 놀랍게도 내 피부 살과 뼈를 꺾어 놓는 어둠의 비참함, 죽은 자처럼 내 동댕이 친 대상으로서의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아우성, 그것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몽둥이라는 이 표현은 목자가 양떼를 보호하는 그런 선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양떼를 보호해야 될 몽둥이를 가지고 지금 양떼를 두들겨 패는 악한 목자의 모습으로 현실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항이 있죠. 어둠 속에 버려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돕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원수가 되어서 우리를 짓밟고 있음. 그리고 곰과 사자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어야 되는데 곰처럼 사자처럼 달라붙어서 자기를 물어뜯는 지금 악몽에 시달리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의 킬킬거리는 원수들의 비웃음 소리를 듣습니다. 말씀을 주의해서 읽어보면 선연한 예수 십자가의 실체이고 여러분도 인생의 시련을 당했다면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현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단지 군사 정부 아래 독재 권력의 사술에서 수없는 이들이 신음당했던 그 실체의 모습이 여기 있고요. 아버지가 보정을 잘못 써서 길거리에 내쫓길 때 사채업자들에게 당했던 비참한 삶의 모습이 바로 여기 그대로 있지요. 어쩌면 우리가 견디기 힘든 질병이나 시련에 떨어질 때 악몽을 꾸는 실제가 여기 잘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인생의 밑바닥이죠. 인생의 그 밑바닥. 그래서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15절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그 삶의 고통에 마치 쓰리 쓴 풀을 뜯어 먹어야만 됐던 절망의 나락에 대한 체감을 여기 아프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그 밥이 내게는 쓴 쑥을 씹는 것과 같은 고통의 나락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 고통과 재앙과 저주와 어려움이 차례대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온몸에 퍼부어지니까 이제 밑바닥에 완전히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지냅니다. 이제 더 이상 받을 고통도 아픔도 없을 만큼 내 동댕이 쳐진 거지요. 우리는 이제 그 절박함을 18절까지의 말씀 앞에서 지켜보면서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서야 될 나 자신에 대한 자각입니다. 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바로 그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민족의 멸망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있었던 예레미야의 눈물을 체감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감할 뿐 아니라 오늘날 어쩌면 가정이나 사회나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버려져야만 됐던 그 삶의 자리에 주체적으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절박한 저주와 재앙의 현실 앞에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끌어안는 인생의 고통의 마지막 밑바닥에서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이게 무엇지? 이게 무엇인가에,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일말의 기대, 변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그 밑바닥에서 비로소 꿈꾸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1절로부터 18절까지가 가장 심각한 삶의 자리 앞에 내버려짐. 18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우리에게도 이 깊은 절망의 나락 안에, 그 절망의 나락 안에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마중물로와 같은 예레미야 예가를 통하여 눈물의 기도를, 고통과 아픔을 한 손에 짊어지고 당당하게 그것과 더불어 마저 싸워갈 믿음의 의지를 새롭게 하는 기도의 시간이 진정 복되기를 바랍니다.